우리가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 한 달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흔하게 들렸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웰빙이라는 말이었어요. 웰빙. 즉, 이 말이 왜 시작됐냐? 즉,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유가 부족해지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면적인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지요. 그래서 현대 산업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부를 축적하는, 부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의 삶이 부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평안함과 또 좀 안정감을 찾고 누리는 삶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웰빙이라는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경제적인 발전만, 너무 부에 또 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공황 증세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웰빙 운동을 통해서 이 너무나도 경제적인 삶의 구조에 맞춰져 있던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감과 평안함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돌아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웰빙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웰빙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에 중반에 유럽에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슬로우 푸드. 즉, 슬로우 푸드라 운동으로 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좀 먹으면서도 여유를 가지는 그러한 슬로우 푸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1990년대 초에는 좀 느리게 살자.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맞춰져 버리니까 이제 좀 느리게 여유를 갖고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슬로비족, 또 부르주아의 물리적인 실리와 보헤미안 정신의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보보스 운동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웰빙이라고 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이후의 그런 일이에요. 초반과 이후의 그런 일입니다. 즉,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우리의 정신적인 것, 또 다양한 문화 활동도 또 누리면서 그 의미를 좀 찾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더 여유와 안정을 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하게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웰빙은요, 바꿔 말해서 복지운동 또 행복운동으로 우리가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요, 참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불려지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보자. 좀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좀 여유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우리가 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그런 상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 그리고 성취감들을 이제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가 생활이나 가족의 유대 그리고 심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참사리를 잘 하고 있구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소속된 그 소속된 곳에서 정말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참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한 정말로 공평하게 또 모든 것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웰빙 운동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물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때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했을 때 우리는 언뜻 시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직접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참살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각 두 종류의 땅에 비유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땅은 어디지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환경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물이 있냐 없냐. 사막은 물론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즉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 척박한 삶 속에서 물을 찾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물이 풍요로워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 물, 이 물이 부족해서 날마다 허덕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요, 이리저리 상황과
또한 자기의 주변의 환경들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힘을 쓰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넘치도록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 물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들 곳을 찾기 위해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 나아간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람만이 나의 힘이야. 물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혼자 산도 잘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합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을 사람이 없고 내 환경에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따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갈 때, 사람들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힘과 육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본보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왕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치셨어요. 그 가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은 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지혜와 용맹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권력과 많은 부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모든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간다고 자신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에 꽃이 피고 당장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장차 올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땅,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끊임없이 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메말라 가면서도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힘과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도와주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것, 내가 만든 것,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항상 어떻습니까?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수가 있기에 항상 푸르름과 자기가 행해야 할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들을 온전히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늘 생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련이 와도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요. 가뭄이 왔을 때 잠깐의 힘듦이 있지요. 하지만 걱정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나만이 기쁘고 나만이 즐겁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것들을 넓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선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걱정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마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끊임없이 늘 변덕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성경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손도 없으며 오직 악과 죽음으로 가득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더 악하고 타락하고 더 부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부패하고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나 역시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하고 꾸미고 가꾼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행위와 결과의 관계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선택,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간구하기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많은 이에게 선한 영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 또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